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이 과연 외국어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영의 언어인가라는 부분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결론으로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다니엘의 70일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신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과연 지상에 펼쳐질 것인가 아닌가, 난해한 게 그거예요. 방언 이거 인정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순절 측과 장로교 측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나눠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천년왕국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엄청난 큰 교단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뭐 적용하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그거 자체가 천년왕국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방언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방언을 또 이렇게 해석한다 저렇게 해석한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고 해서 천국 가고 이걸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천국이 어떤 보상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마다 자신들의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혹시 처음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어떤 구조나 틀 속에 또 해석 속에 전혀 안 맞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 다 알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떤 그 한쪽 면에만 이렇게 들어왔던 것을 잠깐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국어 국문학이라는 그 전공을 하게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느 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날에 이 나름대로 성경 원문을 풀고 해석을 해나가고 이런 데 있어서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더 했으니까, 특별히 저는 기독교 교육을 또 더 했잖아요. 석사까지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신약학의 박사과정에 지금 있는데, 헬라어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 신약 성경의 전문 연구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약보다는 저는 신약에 더 전문가고 헬라에 보다 더 전문가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 문장의 구조에 있어서 그것도 정확히 제가 아무래도 좀 더 풀 수가 있겠죠. 다른 데 부분은 뭐 내가 수학적인 이런 계산은 제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는 저는 계산기 갖다가 두드리고 있는데, 제가 제게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도 한 번쯤은 한번 들어보고, 이것이 객관적인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 따라가게 되면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주면은 그것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가 이단은 아니니까 거기에 요렇게 요거 인정한다고 이단, 요거 인정하지 않는다 이단 아니고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것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냐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서 방언이냐라는 거죠. Foreign language냐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unreasonable이겠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한 텅그 혀로 말하는 어떤 언어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왜 방언을 이렇게 제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방언이라는 것이 최초의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나타난 최초의 은사, 최초의 표적, 최초의 선물, 최초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나타나는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왜?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기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성령의 은사 쪽에 방언이 터지지 않았는데 나는 은사가 충만하다? 그거 어려워요. 그렇게 다가기가 어렵습니다. 초자연적 은사가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그 방면의 경험을. 이 방면의 경험을 안 했으니까만 한 얘기인데, 경험을 한 사람은 수십 년에 그것만 연구한 사람하고 거기에 활동했던 사람은 제가 말하면 그냥 아멘하고 수긍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때는 예언하기도 했죠. 어떨 때는 그 방언 찬양을 하고, 어떤 때는 방언하기도 하고, 그 능력을 받았는데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갔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왜? 처음 나타난 은사였고 가장 많이 나온 은사였고 공통적인 은사였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성령께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위에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그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가까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데,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내려오시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병든 자 치료했고요,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렸고요, 구약에도 예언했고요, 구약에도 환상을 보았고요, 구약에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단 한 사람도 방언을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방언 통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언이 없었으니까. 다른 은사들은 다른 것도 나타나요. 다른 데도 나타나지만 은사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방언 관련된 것은 구약에 단 한 건도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표적으로서, 구약에 단 한 사람도 믿음으로 천국 간 것이지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외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았음을. 내 영의 기도요, 내 영의 언어거든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요. 좀 이따가 살펴봅니다만, 내 영의 언어고 내 영의 말이기 때문에 이 영이 말하는 것을 없다, 뭐 태어났는데 응애 안 한다고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해석을 잘못하고요, 성경을 잘못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헷갈리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라도 토론하자면 토론할 겁니다. 제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 다른 의견이 있다고 토론하자면 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어요. 헬라 원문 가지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그렇게 방언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방언과 관련된 가장 반대적 의견은,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다, 외국 언어다, 외국에 있는 지방의 언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아요. 특별히 저희 교단의 선배님도 성경 통독을 수백 독이나 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이 방언을 검증하자 이런 책을 썼어요. 여기에 이게 외국어다, 사탄의 장난이다, 이거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 뭐냐? 헛소리다, 귀신이 장난치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고 사단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의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는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라면 뭐라고 하겠는데, 우리 교단의 선배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한 번쯤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신이 말하는 것에 이것이 외국어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계열이 많습니다.
장로교 측에서 많아요. 우리 측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이 많고요. 순복음 쪽은 그렇지 않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장로교 쪽은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지 않은데,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따지고 신학자들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장로교 쪽에는 이것은 외국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순복음 오순절 계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뭐 둘 다 맞을 리는 없겠고, 둘 중에 하나는 그것이 천국과 지옥 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될 때 영적인 새로운 영안이 열려지는데, 영적인 능력을 받는데, 초자연적 은사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기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시작의 역할을 하고,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서 유익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면 유익하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나는 필요 없다, 그럼 그렇게 사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혹시 나는 방언 안 해도 되고, 나는 영적인 은사 없어도 된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 나는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이걸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더 무장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외국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사도행전 14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을 근거로 이것이 외국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국어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오늘 얘기하다가 뭐 안 되면 주일날 또 뭐 다른 때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우선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 보면서, 우리가 그냥 윽박 지르듯이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논리적인 것이 있고 이성적인 걸 가지고 있잖아요. 들어보면 아는 것이고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 본문이 이렇게도 될 것 같기도 저렇게도 될 것 같은 본문이 있어요. 그럴 때는 A라는 해석과 B라는 해석을 다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A라는 해석과 B라는 해석이 다 나온다 그런다 하면 그 본문만, 그 문맥만 말고 다른 데도 봐야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도들이 말한 것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봐야 돼요. 예수님 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것을 짜맞춰 보면 가장 성경적인 견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예요. 자, 그럼 외국어일까요? 외국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 사도행전 2장을 열어봅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속에도 오시고 위로도 오셨어요. 그래서 위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갑자기 순식간에 충만함을 거기에 주었고, 그들이 성령에 말하게 하시다. 이미 속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속에 들어온 성령이 내 영을 살렸기 때문에 내 영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예전에는 다른 방언들로 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 개정판 넘어오면서 이것을 바꿨어요.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른 언어라고 했으면 이 언어라는 말에 헬라어를 보게 되면 글로사, 복수이니까 글로사 있습니다. 글로사이스 또는 단수 글로사라는 것이 나오면 전부 신약 성경에 언어라고 바꿔야 되죠. 그런데 여기만 바꿔놨어요. 여기만, 단 한 구절만. 다른 데 다 방은 그대로 놔뒀어요. 글로사라는 말을. 여기만 언어라고 바꿔놨어요. 이것도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신학자들, 이 사도행전을 번역한 자들과 마가복음을 번역한 자, 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번역한 자들이 다르니까, 신학자가 다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것 갖다가 해석을 여기다가 해석한 상태에서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언어들이다. 이 원문은 글로사 또는 글로사이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와 언어들이라는 이 텅그, 원래 원문은 혀라는 뜻입니다. 이 혀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요, 이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있잖아요. 거기에 혀라는 말이, 불의 혀라는 말이 혀들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불의 혀들인데, 혀들이라는 말이 글로사이스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2장 4절에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돼 있고, 이 글로사이스를 언어들이라고 번역했고 3절에는 혀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원래 뜻은 혀입니다. 혀로 말하는 어떤 거, 그러니까 언어겠고 말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언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응한 사람들이 이 오순절 때 이 120명이 모여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어서 놀라서 막 신기해가지고 쫓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들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방 언어, 디알렉토스라는 말입니다. 지방 언어, 서울말이 아닌 경상도 언어. 경상도가 서울이었으면은 이 경기도가 지방말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뭐 전라도 언어, 무슨 제주 방언, 애들이 그 방언이라는 것은 디알렉토스입니다. 이 디알렉토스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방말로. 그래서 자, 몇 번 나오냐면 2번이나 나와요. 자, 5절부터 보면은 6절과 8절에 나오는데, 5절부터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차나 가꾸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 방언을 말하는 소리겠죠.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원문 자기 자신의 디알렉토스로 제자들이 발설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7절에 놀라서 신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태어난,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고 저 멀리서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 엘라모, 메소포타미아어, 로마어, 무슨 다 언어가, 리비아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데 언어, 뭐 이런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면 갈릴리 언어만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우리가 태어난 곳 디알렉토스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다 서로 간에 두리번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글로사라는 것은 지방 언어, 외국어 언어 방언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외국어 방언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인데요. 고린도전 14장에 방언이 나옵니다. 고린도 14장의 방언은 뭐냐? 이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맞다. 고린도전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이것은 고린도 지역이 그 항구 도시라 온갖 미신을 숭배한, 고린도가 얼마나 미신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테네 여신부터 시작 수많은 신전도 많이 있고 이 많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가득 찬 도시였다는 거예요, 고린도가.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귀신에 취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말미암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말했는데,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외국어,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외국어가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헛소리, 귀신에 취해서 무슨 제잘거리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은 외국어고, 고린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 그 방언은 고린도 현상이란, 고린도 현상, 고린도 사람이 귀신에 취해가지고 말하는 현상이다 라고 해석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장로교 쪽에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맞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을 근거를 말하는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예수님 뭐라고 말했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본문이 다른데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를 정확히 알면 되겠죠. 자, 처음부터 넘어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근데 이 외국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은 후대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꼭새 표시가 있잖아요. 꼭새 표시가. 후대 사본에만 발견되지 오래된 사본은 이게 발견이 안 되거든요. 이 본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는 9절부터 20절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방언 단 한 번 얘기하셨어요. 단 한 번. 이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이라는 것이 디알렉토스일까요? 아니면 글로사일까요?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여기 복수니까 글로사이스입니다. 글로사이스. 글로사이스. 새 방언은 글로사이스.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것이 외국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일 거예요. 첫째, 여기에 새 방언을 말한다는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뜻입니다. 카이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카이노스라는 것은 질적으로 새롭다. 뭐라고요? 질적으로 새롭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믿는 자들에게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가 왔을 때에 말하는 그 언어는 질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여러 언어 가운데, 애구 가운데 하나를 얘기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번역하자면 새 외국어를 말하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배우지 않는 다른 나라의 새 언어를, 새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많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사도행전 2장에 넘어옵니다. 두 번째 근거, 이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글로사로 말했는데요. 복수니까 글로사이스로 말했는데, 그 앞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뭐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뭐라고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다른이라는 것은 서로가 틀린 방언을 말하는데, 뭐라고 랄랄라 롤롤롤 했다고 합시다.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러한 방언을 말한 것을 말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헬라어에 독특한 언어가 있는데 다른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이것이 다른이란 말이 여기에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뭐라고요? 헤테로스. 이게 다른이에요. 그 헤테로스라는 단어라고 또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명령법에도 현재 명령법과 과거 명령법,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 언어에 없는데 오직 헬라어만 있는 거잖아요. 현재 명령법과 과거 명령법 있듯이 여기 보니까 다른도 영어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영어로 설명해도 조금 곤란해요. 영어로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여기에 다르다는 말은 other, 영어로 말하면 other, O-T-H-E-R로 번역하는, 헤테로스는 other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고, 또 다른이란 말이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 A-L-L-O-S, 알로스가 있는데, 이 알로스라는 것은 같은 종류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다른이란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여기에 보혜사는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예수님의 보혜사인데, 여기 보니까 또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냐 아니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냐,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하고 예수님이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분인데, 같은 분인데 그 같은 데서 다른, 뭐가 다른,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다른 일 때는 알로스를 쓰고, 전혀 종류 자체가 다르고 질적으로 아예 달라버릴 때는 헤테로스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보혜사 성령하고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니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른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는 질적으로 다른 헤테로스 방언을 썼다고 말해요. 질적으로 다른 방언을 썼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그동안에 우리가 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로마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이런 언어하고 질적으로 다른
다른 언어들을 썼다 그 말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언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우리가 혼으로 배워가지고 익히는 언어가 아니라 영이 말하는 새로운 언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헤테로스, 알로스라고 했다면은 서로 간에 뭐 영어, 프랑스 무슨 여기 언어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헤테로스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언어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그 15개 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 태어난 곳에 지방말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그럼 외국어를 안 들은 겁니까? 외국을 들은 거지. 외국을 들은 거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사정전 넘어와 보세요. 여기에 관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방언으로 말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이것을 들었다는 말이 중요한데 전부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다 나는 그렇게 들었대. 네. 그 있잖아요. 남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나는 내가 태어난 방언으로 들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은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자 6절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그 무리들이 각각 자기 자신의 디알렉토스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대. 그렇게 들었다는 거. 그 다음 8절 우리가 15교국에서 온 사람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에 디알렉토스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들었다는 거. 누가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능성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근데 다른 데 해석하고 다 종합적으로 맞췄을 때 이 해석이 맞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때는 글로사를 했어요. 글로사.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를 얘기한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감자와 고구마는 이건 좀 비슷하게 안 되구나. 감자하고 오이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감자하고 오이는 전혀 달라. 근데 여기에 대추도마도하고 방울도마도가 있어. 대추도마도, 방울도마도는 뭐예요? 알로스의 다른이에요. 알로스의 다른. 아시겠죠? 그런데 헤테로스의 다른은 감자하고 저기 오이하고 차이야. 이게 차이가. 이게 전혀 다른 거, 전혀 다른 거. 질적으로 아예 달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하고 천사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면 일은 다른 거예요. 우리 언어하고 천사가 쓰는 언어가 네가 방언과 천사의 말이 달라요. 인간이 쓰는 말을 방언, 영이 쓰는 말을 방언이라고 천사의 말이 있는데 질적으로 또 다르다. 그쪽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글로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설명을 하고 우선 여기에 이 그들이 말할 때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것들 미쳤구나. 저런 것들 미친 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저들 미쳤구나 라고 관심도 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뭐 자기 나라 언어로 막 들었어요. 자기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라 언어로 막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것을 듣게 만드셨다 저는 생각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우리가 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증거를 대냐면은 15개 국에서 온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들으려면 그 많은 사람이 120명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해봐요. 와와와와와 이러지. 자기 언어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어떻게 3,000명이 자기 언어로 듣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120명이 함께 얘기하는데 함께 와와와와와 하는데 그거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건데 하나님이 듣게 만든 거죠. 왜?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사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알아들 수 없는 말이 어디 나오냐?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고린도 현상이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로서 똑같은 글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이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할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죠. 사도행전 14장 고넬료 가정에도 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때 11장 17절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 그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11장 16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준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므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했는데 뭘 말했냐면 10장 46절 보면은 그들이 성령의 어떤 선물을 부어주실 때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 방언을 말했는데 이 방언들인데요. 그러면 이걸 외국어라고 번역을 해봅시다. 외국어가 나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자, 사도행전 2장은 15개국에서 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어로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말했다고 칩시다. 고넬료 가정이 외국어로 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방인들만 있고 누가 유대인 통역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다른 프랑스어 무슨 독일어 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똑같은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 가정에도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여기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국어라고 만약에 쳤다 갑시다. 이 방언이 둘 다. 그러면 이 고넬료 가정에 왜 그 많은 그런 구경꾼이 왔습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고넬료 가정에 와서 자기가 들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주님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려니까 그들의 귀로 하여금 듣게 한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한국어로 얘기하겠습니까? 영어로 얘기하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하겠습니까? 천국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죠. 응?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어떤 언어로 천국에서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한국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기 언어로 다 들어버려요. 자기 언어로 듣나? 우리가 아브라함은 히브리어를 썼겠죠. 무슨 셈족 계열의 언어를 썼지만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우리 언어로 다 들어요. 천국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가 다 통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어떤 언어를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 그 순간에 다 이게 바꿔버릴 수 있다 그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쓰는 언어는 알아먹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한국어로 들리지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언어로 들리지 알아먹어서 예수님은 알 수 없어요. 통역자 붙여주세요. 천국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말, 그 영의 언어다. 영의 언어라는 말이 고린도 14장 13절에 딱 나와요. 14절에 딱 나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고린도 14장 2절에 나옵니다. 이 방언 글로사가 고린도 12장의 은사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글로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다는 것이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데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이 방언을 검증하자 이 책을 쓰신 우리 성경 통독에 수백 번 하신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 아무리 급해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세 구절을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고린도 현상을 이 방언이라고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말을 듣는데 첫째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 다음에 14절과 18절하고 세 개의 구절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서 제가 볼 때 국어 국문학자 볼 때 이분이 100% 잘못했어요. 100% 잘못했어요. 저는 정확히 직역할 줄 알고 이 전공자잖아요. 100% 틀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따라갑니다. 왜? 원어를 잘 모르니까 이분이 번역한 것을 가지고 이분이 번역한 것이 원어로 번역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원어를 잘 모르니까 원어를 공부를 해야지. 언어를 이분이 제대로 번역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지.
제가 이름은 못 되겠습니다만 원문으로 직역한 수많은 박사들이 있는데 그 제대로 번역을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안 써요. 제가 직역해서 씁니다. 왜? 원래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막 번역을 하니까, 자기의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번역을 한다니까, 번역할 때. 그래서 중성을 남성으로 바꿔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고려 14장 2절을 이분이 번역을 어떻게 하냐. 먼저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 번역된 거예요. 좀 이따 더 잘 번역된 거죠. 원문의 직역을 내가 해볼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저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잘못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버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방언처럼 잘못하겠네.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이분이 번역한 거,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만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아니, 방언, 아니, 그 뒤를 뒤두면 생략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고린도에서 귀신이 충만해서 알카발라시 카와리다시 이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들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거 귀신 씻다나까 모소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이를 좀 이해하시겠나 모르겠네. 고린도 교회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착각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왜? 귀신 충만해서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외국어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은 이분이 실수를 해놨어요. 실수를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뭐 제가 헬라를 다 알지만 생략하고 제가 그 원문을 직역하는 것만 제가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려주세요. 글자가 잘 안 나오니까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왜냐하면 방언을 발설하고 있는 자가 사람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발설하기 때문이다. 콤마 딱 끝났어요. 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발설하고 있는 자는 사람에게 발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발설하고 있는 것이다. 한 문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사람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이 진짜 방언인 거예요. 이게 영의 언어인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다.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듣는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 귀신도 싫어해. 방언 말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때는 그것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데 또 방언을 이 귀신이 사로잡아서 방언을 말하게 해가지고 귀신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제 구별해서 빨리 그건 처단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좌우지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 영으로 말한다고 좀 이따 나와요. 네, 하나님께 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없어요. 그런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라는 말도 없습니다. 없던 말을 붙여가지고 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방언 말하는 것은 아무도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만 알아듣게 되는데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정확한 글로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1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의 은사와 똑같은 방언, 이 방언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고린도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여기에 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만이라는 말은 가정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남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인데 이분의 이 방언이 외국어라고 주장하는 이분은 뭐냐면은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건 남이 이렇다고 한다는 것을 인용하고는 인용문이라고. 인용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장은. 왜냐하면 방언을 발설하고 있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용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진술하는 거라. 서술이야, 서술. 인용하는 문구가 아니고. 그래, 남들이 이렇다고 하지만 그 사실은 이렇다.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뒤집어 가지고 얘기해서 이렇게 번역한. 내가 국문학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속아 넘어가. 왜? 그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말한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내 영이 말하는 언어예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어라고 하면은 방언 통역을 배우라고 하지 나중에 방언 통역을 기도하라고 왜 하겠습니까? 13절 봅니다. 14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외국어라면 가서 배우라고 그러지. 방언은 못 알아듣으니까 외국어니까 가서 배우라고 해야지.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한다고 무슨 내가 공부하지 않는 외국어가 뭐 알아집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지. 여러분이 한 번도 쓰지 않는 언어를, 외국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역을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이 세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방언 통역이 가능하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통역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14절 말씀을 또 이렇게 곡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깎아봅니다. 국어 국문학을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헬라어를 내가 전공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를 볼까요? 앞으로 갔네요. 두 번째 오해. 예, 14절을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책은 잘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 개혁성 잘 번역이 된 건데 이렇게 뒤집어 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대로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무슨 기도예요? 영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영의 말이면서 영의 기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합니다. 영의 말이고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말이, 영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하는 말,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20%는 방언 기도고요. 80%는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 하나님께서 정확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예언처럼 나와요. 네. 이건 통계적으로 수만 명을 통해서 나온 통계예요. 그래서 말이고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열매 맺지만 왜? 우리가 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어. 내 영하고 하나님만 대화하는 거니까. 나는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은 열매가 없지 당연히. 그걸 못 알아듣는데 답답하지 당연히. 내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이분이 이 번역을 잘못했대.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도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번역을 잘못했대. 그래서 번역을 제대로 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도 뭐라고 해요? 남이 인용한 거 그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라는 인용구가 아니라, 이것도 인용구가 아니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다 끝났어요. 끝나. 네. 기도한다고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기 인용하는 것처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실수요, 잘못입니다.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이렇게 호도해서 사람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럼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다시 봅니다. 아까 거기 부분을 다시 보게 되면 제가 넘길게요. 두 번째 오해. 왜냐하면 내가 만일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이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아니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가 없이 있다. 나의 마음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 알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이 기도하는 것이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15절 보면은 그러나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의 기도요, 하나님께 내 영이 말하는 것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영의 언어로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방언이라는 정확한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정확히 번역했어요. 내가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계속해서 더 발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을 이 사도 바울이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적게 말했다는 거예요? 많이 방언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뜻이. 그렇죠? 근데 이것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헷갈린다 하면서 또 자기가 번역을 또 제대로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들보다 외국어들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직역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외국어를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외국어를 말하니 물론 뭐 감사할 수도 있겠죠. 외국어를 더 말하면은 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다른 종류의 언어를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시간을 더 그렇게 말함으로 감사한다. 이분이 뭐냐면 성경이 어디에 방언으로 말하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에 보면 성경이 어디에 방언을 말하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방언 말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내 영이 말하면은 그것이 방언 기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뒤집어 버려요. 외국어라고. 외국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방언은 질적으로 다른 언어예요.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알로스가 아니라. 그 다음 새 방언이요. 질적으로 새로운 언어요. 이것은 그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 지구상에 아직 그런 언어가 없었어요. 질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고 예수님이 말했고 사도행전에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 가정할 때 우리가 했던 거 이것도 똑같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은 여러 가지 언어로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외국어를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외국어로 얘기할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전부 우리가 그렇게 듣는도다. 듣는도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한국어로 말아도 예수님이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이 알아듣고 아브라함 링컨이 가 있으면 링컨이 알아들어. 한국말 몰라도.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초자연적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듣는도다 그렇게 막 자기의 관점에서 얘기한 것을 인용한 것뿐이라 거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이 고넬 14장의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 듣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왜? 처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야 되는데 자기 충격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외국어입니까? 외국어를 말하면 비밀을 외국어를 말하면 은밀을 말하는 게 되는 겁니까? 다 알아듣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내가 영어로 만약에 방언한다고 합시다. 영어 아는 사람 알아듣지? 아무도 우데이스 아무도 나싱이야 나싱 아무도 알아들 수 없대. 하나님만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외국어로 방언했다고 합시다. 방언이 외국어라고 합시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니. 그 영어 외국어로 아는 사람 알아듣지. 그 자리에 있다면.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라. 좌우지간 그런다고 말하는데 라고 뭐 이렇게 꽉 으셔가지고 말을 만드는데 그게 만약에 통역을 해야 될 외국어를 한다면 가서 외국어를 배우라고 그러지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기도한다고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새술에 취한 것 같다 얘기해요. 새술에 취한 것 같다. 자, 내가 외국어로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한국어를 하다가 내가 외국어를 말하면 남들이 나에게 너 술 취했구나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그림으로 그리면 연필로 그리면 이런 것이 말하고 입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세술에 취했다는 말은 미쳤다 그 말 미쳤다.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왜 미쳤다고 합니까? 유식하다 그러지. 외국어를 3개 4개 하면 오 유식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미쳤다고 합니까? 자, 고린도 14장 나왔으니까 마지막. 자,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아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그렇죠. 자기들이 언어가 아닌 한 번도 못 들은 이상한 언어를 말하니까 미쳤다 그러겠지 하지. 당연히 방언을 말하면은. 그래 외국어를 말하면 유식하다 그러겠지. 반응이 와 유식하다. 이 사람들 촌놈인 줄 알았더니 유식하다 이렇게 했겠지. 들을 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들릴 때 그렇게 들린 것이고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말했고 19장에 에베소교회도 방언이 글로사로 말하고 고린도 12장과 13장과 14장에도 다 글로사라고만 나오지. 디알레크토스는 사도행전 2장 6절과 8절에만 나오고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원문을 정확히 알고 국어국문학적으로 그걸 막 꽈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직역을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적으로 다른 언어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에 어느 누구도 한 일이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영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 얘기한 것을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니까. 나를 뭐라고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이러다가 나 죽이라고 한 거 아닐까? 도망가는 거죠. 우리 이 방언길의 유익에 대해서는 오늘 주일날 말씀으로 증거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언이 외국어인가 아니면 영의 언어인가? 주여, 우리는 성경의 원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울과 베드로의 그 쓰임의 용리에 따라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말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시작이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 이걸 거부함으로 영적인 세계에 많은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언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유익을 얻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